어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5장 어제까지 살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음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말과 병거, 마병을 바다에 잠겨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보통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한 지혜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생의 모든 일들은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함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탄탄대로로만,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한 번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 그랬고 그 광야를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일부러 간 것인지 어쩔 수 없이 갔던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광야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그곳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엄청난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광야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하는 삶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찾기는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를 찾긴 찾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희망 고문과 같은 일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이나 또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먼저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지도자가 길을 인도했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아니 어려운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으니까 불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됨과 동시에 한 가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좀 간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을 구하는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언제든지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때 무리들처럼 원망하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택하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를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로 즉시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내용이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없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시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2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과 지킴으로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료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유와 치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종려나무 70그루, 아주 많은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물샘 12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물과 나무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엘림과 같은 곳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엘림과 같이 만드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